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젖먹는 자로 멈춰서는 안 됨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마땅히 선생되지 못한 자들, 아무런 지성 없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 성장이 멈춰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고백하는 거,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요 마치 초등학생처럼 해요.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문제로 싸우죠? 대수롭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하더라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다고. 아이들은 그런 걸로 싸워요.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런 걸로 싸웠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는, 산수 문제는 산수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산수 문제를 풀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죠? 덧셈, 뺄셈보다 뭘 먼저 해야죠?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하나로 묶음이 되죠. 그리고 가로 자체는 가로 밖에 있는 숫자와 아무런 기호가 없으면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가로가 있으면은 곱하기로 간주를 해서 그걸 먼저 하도록. 그런데 가로로 또 묶어놓으면 그걸 또 먼저 하도록 해놓으면 방정식이 순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좀 헷갈리는 문제를 내면요, 아이들끼리 문제를 풀다가 싸움이 나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요즘 이게 수학 강사로 유명한 그 정승재 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제발 이런 걸로 싸우지 좀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제 학술지에도 그 문제로 논문까지 나오나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맞는지 이것도 맞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로 들면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대요. 보기에 따라서는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렇게 살면서 그런 수학 문제로 싸워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렇게 싸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싸울 시간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요, 이 문제가 맞나 틀리나 가지고 싸워요. 시험 성적이 나오면요, 이 한 문제를 내가 맞으면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틀리면 저 친구가 1등이 돼요.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막 이긴 친구는 어때요? 막 환호하고요. 지면 침울해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1점이라도 앞서고 싶고요. 막 무조건 1등하고 싶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날따라 찍은 게 잘 맞아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전 과목에서. 근데 그 한 문제가요, 계속해서 두고두고 머리에 남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문제였는데 답을 잘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도 뭐 99.97인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성적으로 전체 학생에서 1등을 했는데,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드렸더니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에이, 100점도 못 맞았네. 열 몇 과목 중에 한 문제 틀렸는데요, 아버지가 첫 번째 한 말이 100점도 못 맞았네. 공부를 그렇게 해서 뭐하니? 그래요. 정작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도 졸업 못 하셨거든요. 근데 한 문제 틀린 걸요, 굉장히 나무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가져갔는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상도 받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막 두고두고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 남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지금은 뭘 틀렸는지 무슨 과목 틀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죠. 그때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가지고 막 다툼이 나고요. 똑같이 한 문제 틀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배점이 높은 문제를 틀려가지고 2등을 해가지고 막 억울해하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아이들이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 임사님이 태영이가 학교에서 성적 가졌는데 1등을 했네 뭐든 이런 거에 싸우면 그거 자체로 얼마나 감사해요. 1등이냐 2등이냐 뭐 맞았나 틀렸나 이런 걸로 싸워주기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거 자체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데요. 어른이 되면 사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에는 그 문제 하나 푸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외에 실제 살아가는 것, 그런 문제는 누가 다 해줘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다 학교 갔다 엄마 내일 우리 생활비 뭐 관리비 이런 거 어떡하지 엄마 잘 할 수 있나 이런 거 걱정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아이가 더 걱정이죠. 실제 사는 문제는 누가 해야 돼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런 문제 걱정하지 말고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가지고 싸워야 될 때예요. 그런데요, 어른이 되면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그 수학 문제 하나도, 시험 점수 1점도 그 당시에는 어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막 죽기 살기로 그냥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씨름하던 시절을 지나고 어른이 되어야죠. 그게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갓난아기로 태어나서요, 갓난아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스스로 겪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이 14절의 말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6장 전반부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난해 구절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6절에 보면 5절과 6절이 이어지는데요. 4절부터 원래는 이어지는 말씀인데 5절, 6절만 제가 짧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한번 믿었다가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타락해요. 한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 배신한 사람들은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처음 믿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부류로서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이 인용돼요. 이거 말고 한국교회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은 뭐죠? 자살하는 거. 우리는요, 이 구원을요, 초등학생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방정식 푸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맞으면 어때요? 저게 틀려요. 저게 맞으면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제일 뒤에 있는 말과 연결하면 이렇게 이 1절, 2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를, 그 초보의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뭐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같은, 이게 뭐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듣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그리고 접하게 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들 같은 거죠. 세례들, 진짜 세례가 무엇이냐? 이 세례들이라는 이런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 우리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확인을 받고 세례를 받죠. 안수 받고요. 그리고 신앙의 교육들, 기초 교육들을 합니다. 부활, 심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털을 다시 닦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죠. 어떻게 하죠? 땅을 파요. 그리고 요즘은 쇠, 이런 단단한 그런 쇠들을 막 받고요. 기초를 다져가지고, 집안이 있는 암석층까지 깊이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다 부어가지고, 기초를 딱 해놔요. 기초를 끝났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 위에다 한 번 더 기초를 쌓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기초가 또 더 단단해지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초를 다시 다 무너뜨리든지 다 파내고 다시 기초를 해야죠. 기초를 하고요. 또 그 위에다 기초를 또 얹고요. 또 얹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신앙의 연륜이 좀 되었으면, 지난주 말씀을 다시 가져온다면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적어도 몇 년, 때로는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신앙이 자라서 선생이 돼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신앙의 기초만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의 초보, 즉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들었던 어떤 아주 기초적인 진리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그냥 그걸 딱 듣자마자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믿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던데, 이 사도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도는 저렇게 말하던데 어떤 게 진짜 옳으냐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 즉 그런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맞는지, 뭐가 더 좋은지, 옳은지, 이런 것만 맨날 가지고 싸우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냐면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때다. 이미 배운 것을 이제는 굳게 믿고 믿음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을 수양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거나 뭘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옳은지만 가지고 싸우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야. 그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매일 구구단을 외우고요. 문제를 풀고요. 맞네 틀리네. 누가 옳은지 그른지 가지고 싸우고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가지고 싸우고요. 뭐 그런 걸로 싸우는 애들은 그나마 나은데 책상 2명이 앉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금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죽어 이러면서 때리고요. 그러면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야 금이 네가 더 높잖아 내가 더 높잖아 가지고 또 싸우고요. 이러고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아이들은요 키가 자라고요 나이를 먹어가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그런 걸로 유치하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요 그렇게 어른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요 결코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어른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집을 지어가는 그 행위들. 학교 공부, 이론에서 그걸 넘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수학 과목을 생각하면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대학에서 저는 통계학 수학을 전공하고 대수학을 공부하고 확률을 배우고 통계학을 배우고 맨 이런 공부만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요. 조금 더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숫자를 배우는 과목이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수학이 도움이 돼요. 어떤 도움이 돼요? 논리를 찾아가는 도움이 돼요. 수학은 항상 전제를 줘요. 이런 전제를 주고 그 전제하에 문제를 줘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마지막 최종 정답까지 그 논리가 틀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훈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까지 그런 논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 항상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죠? 성경을 덮어놓고 많이 믿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던 단어가 있죠.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나중에 알게 돼. 항상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래왔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니까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요? 친구도 사랑이 잘 안 되고 가족도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인데 나중에 괴롭히는 친구는요, 그냥 내가 좀 힘만 좀 세면 내가 진짜 저놈 진짜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 일진들이 있어요. 일진들이 괴롭히는 애들. 그 중에서 제일 타겟이 되는 애들을 요즘 애들은 뭐라고 부르죠?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빵 셔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진은 나쁘고 빵 셔틀은 착하다 생각을 하는데, 빵 셔틀 이 아이가 만약 일진보다 힘이 세거나 힘센 아이들이 친구로 많이 있으면 과연 걔가 빵 셔틀을 할까요? 언제든 빵 셔틀 했던 친구가 일진을 빵 셔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만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가고요. 답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각을 사용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볼까? 해봐요.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힘들죠. 연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단되는 거예요. 더 단단하고요. 조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해봤는데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한 번 연단을 받으면 우리는 한 계단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요. 저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또 다시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았네.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연단을 받고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늘 그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선악을 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즉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도 바쁜 우리, 때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직도 맨날 초등학생처럼 책상에 금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웁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는요, 맨날 싸우는 곳인 줄 알았어요. 화분을 올렸다고 싸우고요, 내렸다고 싸우고요, 가운데 놨다고 싸우고요, 옆에 놨다고 싸우고요. 저희 교회 드럼이 지금 강단에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그 청년부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제 사비로 드럼을 사다 놓은 거였어요. 청년들하고 찬양단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기타나 뭐 베이스 이런 거는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놔도 되는데 드럼은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자마자 목사님 강대상 옆에 있는 강단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딱 해놨다가 당회에 불려갔었잖아요. 딴따라들하는 드럼을 교회 강단에다 올려놨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 드럼을 어디다 놓으면 좋겠습니까?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창고로 갔어요. 뭐 밑에다 내려놔라, 옆에다 놔라, 뒤에다 놔라. 그러다가 진짜 어디다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곳은 창고밖에 없다.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럼이 필요하면 그걸 다 들고 와서 잠깐 저 아래다 설치해가지고 쓰고 또 다시 창고에 넣어놔야 했어요. 그런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한 안수 집사님이요, 파이프 오르간이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막 멀리까지 가서 배운 다음에 파이프 오르간은 설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요. 수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옛날 풍금 같은 오르간을 수백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그 강대상 아래에다 딱 설치를 했어요. 자기가 반주하겠다고. 그거를 가운데다 설치했다고요. 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옆으로 놔라, 뒤에도 놔라, 막. 정말로 그런 문제로 싸워요.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언제 합니까? 집은 언제 짓습니까? 우리는 왜 아직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의 어린아이로만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데 어른이 되면 웬만하면 사소한 문제는 눈 감아줄 줄 알죠. 그게 어른이 됐다는 증거예요. 우리 신앙에다가 그것을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사소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한 생명을 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고 그 사람을 또한 믿게 하고 성장하게 하려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또 함께 살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얘기도 나누고요.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도 돌봐주고요. 그렇게 열심히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진짜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사소한 것으로 싸울 여력이 없어지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화분을 위에다 놔야 되는지 아래에다 놔야 되는지 가운데 놔야 되는지 옆에다 놔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 선악은 뭐예요?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진짜 선악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고 죽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물론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이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단을 분별하고 아니면 어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를 증명해내야만 사람들을 진짜 살릴 수 있어라는 주장도 하지만 예수님은요 교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막 좋은 교회, 진짜 진리를 가진 어떤 교회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요 고쳐주고 용서하고 사랑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네가 구원받았노라고 선포하셨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말이죠. 오늘은 우리 음력 8월 17일이에요. 저희 아내가 살아생전에 생일로 지키던 날이에요. 저희 딸은 양력 8월 17일이고 엄마랑 딸이 둘이 주민등록 번호상 뒷번호인가요? 어떤 생년월일 앞번호인가요? 그게 똑같아요. 0817. 오늘 사실 아침에는 하도 이번에 명절에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내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납골당에는 다녀왔는지 생일인데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런 줄 모르고 다른 일정을 좀 잡았다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예배 오기 전에 잠시 갔다 온 다행히 차가 안 막혀가지고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납골당에 가면요, 그곳에는요, 죽은 사람이 유골함밖에 없어요. 그 조그만 한 칸을 이렇게 사는데 되게 비싸요. 저 안에 또 이게 납골당에 앉지 않는데 수백만 원이 들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요만한 한 칸,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남짓의 조그만 그 한 칸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유골함을 넣어놔요. 보면은 가지각색의 생년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졸업, 어떤 사람은 소천, 다양한 종교에 따라서 그가 죽은 날이 마지막 날이 기록되어 있는 유골함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요즘은 온갖 작은 그 미니미 조그마한 예쁜 장식품으로 제사상을 차려놓는 사람도 있고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다가요. 제일 그 찬란했던 어떤 순간들, 어떤 사진들,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얼굴들이 그곳에 담겨 있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가족과 함께했던 사진,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지금은 같이 떠나버린 우리 강아지 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곳에 넣어놨고요. 제가 이제 한동안 못 가봤는데 그 사이에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이 또 꽃을 이렇게 좋아하죠. 조화를 거기다 매달고 메모를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알록달록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옆에는 2007년생이 저희 집사람이 떠나가던 해 2023년에 떠나간 아이의 유골함이 있어요. 또 그 주변에는 같은 74년생의 유골함도 있고요. 20몇 년생 할머니의 유골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요, 오직 죽음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게 웃으며 그곳에 들어가지만 유골함 앞에 서면 대부분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집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참 지난 2년 한 3개월 동안 깊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쉬는 밤에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요,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정말 작아집니다. 때로는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사놨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리 비싼 옷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집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던 차도 정말 힘들게 차를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차를 새로 등록하면서 기분이 서로 좋아가지고 이제 이 차를 누구 명의로 등록할까 하다가 제 명의로 하는 게 편할까 하다가 저희 안사람 명의로 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저는 주로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제 안사람 명의를 해놓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명의를 당신으로 해줄 테니까 이 차는 당신 거야. 누가 타고 다니든. 그래서 명의를 해놓고 나니까요, 제 아내가 갑자기 딱 세상을 떠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세금만 수백만 원을 냈어요. 왜냐하면 명의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타던 차인데요, 명의를 안 바꾸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타고 다니던 차인데 그것을 제 명의로 돌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보험도 바꿔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무슨 양도세 이런 걸 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그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다 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먼 곳, 더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도. 그래서 그 교훈의 터,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그 기초를 다시 닦느라고 또 닦고 또 닦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제 집을 지어 올려라. 집을 지어 올리는 그 일들을 너희가 해야지. 살아가야지. 집을 지어 가야지. 어른이 되어 가야지. 그리고 그것의 전제하에 오늘 앞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타락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에서 타락한 자들, 타락하다라는 파라피토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길이 있는데요, 길로 반드시 안 가고 곁길로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높은 데 있다면 곁길로 새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곧바로 가지 않고요, 옆으로 새는 거예요. 옆으로 새는 것은 우연히 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새요? 학교 가기 싫은 친구들은요, 학교 간다고 하고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죠. 나는 분명히 학교로 갔는데 내 몸이 자동으로 다른 데로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죠. 학교에 가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이미 빛을 받았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요, 성령에 참여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어요. 내세의 능력, 내세는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심지어 맛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타락해요. 어떻게 타락해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하나님께로 가기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거부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배교라고 하기도 해요. 스스로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다 맛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거부해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어떤 은사도 맛보게 하고요, 그 은혜도 맛보게 하고요, 그 빛을 사람들과 함께 보기도 하고요, 진리 가운데 서서 감격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자의식이 하나도 없고 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의도를 확인하십니다. 심지어 나도 잘 모르는 의지까지도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어떤 기도를 잘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은사들을 주세요. 내가 달란다고 주시나요? 달란다고 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언제나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결정하시고요, 성령님이 주시지만, 그럼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구하는 자들 가운데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님이 선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죠. 그런데 성령님, 전 됐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주님을 저버립니다.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 제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연약함이 죄를 짓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지 않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나는 성령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아니 세상에서 가장 욕보임을 받습니다. 왜 그러죠?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집사 아니야? 근데 지금 저렇게 사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녀봤는데 아무 쓸데없어. 천국 없어. 나 예수님 더 이상 믿지 않고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을 깊이 신뢰하게 되는지 몰라요. 100명이요 예수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요, 야, 그 교회 쓸데없어, 교회 다니던 한 사람 얘기하는 게요 훨씬 파급력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헛된 것이 돼요. 그것을 오늘 6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못 박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7절에서 8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은 그 사람입니다. 비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진리의 비, 복음의 단비가 그에게 내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그 땅은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좋은 채소를 냅니다. 이게 뭐죠?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갈아서 배추를 심어요. 모든 배추가 다 막 잘 자라진 않지만 그곳에는요 조금 크고 작은 배추들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 필요한 배추들이, 잘 자란 배추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전도만 하면은 그냥 내가 믿어 그러면 교회로 쫙 이렇게 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직 이 채소, 즉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의 선한 열매만을 맺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라고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열매 맺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와 엉겅퀴, 가시도 엉겅퀴도 뭐가 필요해요? 땅과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땅은요 채소를 낼 생각이 없어요. 그 물로 뭐를 해요? 그 땅으로 뭘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교회를 저주하고요, 교회를 욕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어떤 죄로서 한번 예수님 믿었다가 그것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손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마치 자살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와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그래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잠시 떠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저주하고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잘 모르겠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 이건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요. 저렇게 교회를 떠나면 한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 다시 회개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죄야. 성령을 뭐 하는 죄라고 우리가 보통 이걸 얘기하죠? 거스르는 죄.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자살과 함께 한국 교회에서 양대 죄인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죄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배교자가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이단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도 이렇게 타락한 자들입니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의지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뭐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자, 앞에 찬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타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가 이제는 세상에 다른 좋은 것을, 어떤 권력을, 돈을, 성공을 또는 다른 종교를 믿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따르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기도의 제일 큰 문제, 오직 기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생명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나가 돈 벌겠다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을 알바생으로 고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어른은 어때요? 일 안 한다고 감옥에 보내진 않지만 어른이 되면 누구라도 다 일을 하죠. 그게 일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못하는 것 같지만 맨날 글만 쓰는 어떤 작가들 보면은 백수 같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방식으로 축구하고 밤새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글을 쓰는 방식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곳이어야 돼요. 와서 막 청소하고 뭐 무슨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늘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일하는 곳,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장성해야 합니다.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교리 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을 거예요. 한 생명을 더 살려야 되니까요.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일해야 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에 멈추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돼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처럼교회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명절의 끝자락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는데요. 한 생명을 위해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은혜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힘있게 달려가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완성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신앙일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소한 문제로 그리스도의 초보로 우리가 다투고 싸우느라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열매 맺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힘입어 우리는 단비가 내리는 땅이 좋은 열매 맺듯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어떤 순간에라도 타락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고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겠다 굳게 결심한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과 죽음,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만이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땀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의 선한 열매 맺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